할렐루야, 우리 대구평안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뒤에 배경이 좀 바뀌었죠? 예, 꽃 한 송이가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질 것입니다. 이 꽃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보냈는데 세월을 굉장히 빠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벌써 2021년도도 새해가 엊그저께 같았는데 4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공부도 중요하고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더 우선이 되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우리 4월 둘째 주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화면을 제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가 되었습니다. 2021년 4월 11일 주일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의 가사를 찬양곡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곡을 통해서 그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높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이 시간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기뻐하며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세상 율법들 모두 버리고 기뻐 춤추며 주만 찬양해. 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감사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라 그 놀라운 은혜로 난 어떤
자,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학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 우리 집에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주시고요.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네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네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자, 우리 이 모세를 그죠? 해서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제목을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네, 화면을 중지하고.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타로 점을 많이 젊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타로 점이 여러분들 미신이라는 것을 많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타로 점은 타로 카드에 78개의 타로 카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렇게 알아보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로 카드는 옛날에 그림으로 의사소통을 했는 것과 그리고 점성술이 합쳐져서 그렇게 발전해 온 것인데 이것은 사주팔자 그리고 점성술과 같이 이것은 미신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행위와는 정반대적인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타로 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습니다.
이 타로점을 보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 어떻게 그렇게 타로점을 보고 싶을까요? 뭐 호기심이 있겠죠. 타로점을 통해서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단순한 재미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면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궁금증, 그리고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 있을 것이죠. 그리고 불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래서 타로점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타로점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타로점은 우리의 인생 운명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점으로 우리가 뭐 점성술이나 사주팔자로 우리의 인생이 막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단지 미신 행위인데 그것을 의지하고픈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 것일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구도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하지 않은 인생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성경 인물 중에도 그런 고민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성경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도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그러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세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내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고민을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모세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탄생, 특별한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히브리인 중에 한 사람이었죠. 히브리라는 뜻은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하나님께서 지시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서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이었던 이 모세가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와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성경의 인물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 이러한 고민을 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 고민에 대답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에 대한 앞날에 대한 그런 고민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이 창세기 보면은 요셉의 가족들, 즉 야곱의 그 자녀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에 약 70명의 그런 가족들이 그렇게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약 한 400여 년 동안 이 70명의 인구가 200만 명 이상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불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늘어나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모세가 태어났던 것이죠. 어린아이 죽이라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요게벳은 그 아이를 낳고 몰래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니까 도저히 몰래 키울 수 없게 되자 그 어머니가 지혜를 냈던 것이죠. 갈대아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게 한 다음에 모세를 그 안에 넣어서 나일강으로 그렇게 띄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니까 바로의 바로 왕의 딸이 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로 그렇게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왕자로 그렇게 자라나게 된 거예요. 왕자의 교육을 받고 문무를 겸비한 그런 훌륭한 그런 왕이 될 그런 어떤 왕자의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제 성인이 된 후에 자기 자신이 고민이 많았다 그랬죠. 자기 자신의 앞날 그리고 자기 민족의 앞날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 애굽인 중에 한 명이 이 자기 나라 백성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어떤 자기 민족을 애굽인이 때리니까 괴롭히니까 화났던 거죠. 그래서 그 애굽인을 자기가 손으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파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또 싸우는 거예요. 자기 민족끼리.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말리려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얘기가 네가 어제 그 사람 같이 우리까지도 죽이려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모세는 자기가 죽였던 그 일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이미 소문이 퍼져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제 자기를 그렇게 그 죄를 물으려고 했던 죄를 이제 추궁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애굽에서 이제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뭐 자기 결혼할 여자를 만나게 되고 장인의 이도로의 장인인데 장인의 양떼들 가축들을 이렇게 치는 뭐 목동지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세월이 이 40년 동안이 그런 세월을 흘러 보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 인생이 끝났으면 굉장히 허무했겠죠.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그렇게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내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내 인생 미래가 어떨지 몰라서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할지 몰라서 고민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모세도 우리처럼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마음 깊이 고민했던 그런 성경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의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미래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40년 동안에 모세가 고민했던 그 고민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모세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저는 그런 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40년 동안의 긴 세월 동안에 모세 자신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스스로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람은 내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런 어떤 의지가 많이 꺾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80세가 되니까 80이면 노인이잖아요. 내가 늙어서 뭐 하나? 80이 돼가지고 새로운 일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계속해서 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끝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였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1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존재 이전에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분은 바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모세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건짐을 받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건져낼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그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연히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되었고 우연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살게 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가정의 학원에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 중에서도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고민할 때에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내게도 찾아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의 깊은 고민에 대답하시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깊은 고민에도 응답하시고 사명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거절할 때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일을 몰라 방황하고 힘겨워하고 깊은 고민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낸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또 코로나가 또 전국적으로 확산 기미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 교회에 올 때나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4월에 삼행시로 부활절을 선정했습니다. 카톡이나 종이로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 올리면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중고등 전도지가 제작되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원하는 만큼 가져가셔서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실에 오시면은 얼마든지 전도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경로의 주일학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암송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4월 17일 오후 2시부터 줌으로 실시간 진행합니다. 각 가정에서 링크를 보내면 학년별로 시간에 맞추어 들어가셔서 순서가 오면 화면을 보고 암송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하루에 10분씩만 암송 시간을 가지시고 꼭 참석 바랍니다. 참가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리며 입상자는 기프트콘으로 치킨 한 마리를 보내드립니다. 범위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자문 쓰기를 쓴 학생은 또 교사들은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UCC 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또는 교회라는 주제로 다양하게 5분에서 7분짜리의 영상을 만드셔서 6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려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삶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